할렐루야. 아멘. 네, 네. 네. 네, 이제 몇몇 분들이 웃고 계신데 이 자리가 참 얼마나 불편한 자리인지 제가 이 다음에 목회하면 꼭 그 한 분씩 이렇게 서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할 겁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제가 골탕 먹여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참 제가 목회자이면서도 참 이렇게 묵상하거나 이렇게 이제 저보다 어린아이들 앞에서 쓸 때는 그래도 좀 괜찮은데 이렇게 어른들 앞에 쓴다던가 참 제가 말씀을 알아도 얼마나 알겠습니까? 공부하고 했지만 정말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이렇게 곱씹으셨던 여러분들도 어른들 앞에 쓰면 참 부담감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저기 녹화를 해서 전 세계 사람이 봐요. 진짜 그렇습니다. 아시죠? 그 남미 사람이 지구 반대편 사람이 목사님 설교 보셔가지고 목사님이 그쪽으로 자료 보내주신 거 아세요?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설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너무 부족해서 우리 예담교회 누가 될까 봐 걱정이 됩니다. 네. 그렇지만 오늘 우리 날마다 큐티했던 것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누게 하시고 또 이렇게 곱씹으면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마지막에 찬양했던 이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가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그대로 찬송을 한 거거든요. 목사님께서 알려주신 곡인데 잠잠히 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정말로 넉넉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게 아니라 이 역사의 주권자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분 한 분만 예배하고 그분 한 분 눈만 똑바로 쳐다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메시지에 계속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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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요법이 쓰여진 것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거기에 얼마나 많은 수사학적인 기법과 문화적인 기법들이 가득한지 모릅니다. 대칭을 이루고요, 대조를 이루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되심을 보이고 드러나고 계신 것이에요.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 기대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열왕기하 17장 24절부터 23절 말씀이죠. 우리 목사님께서 저번 주 금요일까지 말씀해 주셔서 우리 토요일 11일 말씀부터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하시는 방법대로 하겠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너무 똑같이 하면 재미없지 않습니까? 네. 진짜 제가 빈말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 존경합니다. 이거 7편의 설교를 하나도 까먹지 않으시고 계속 한다는 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본문이 기억이 안 나요. 봐야 알 것 같아요. 준비는 해왔는데 진짜 딱 17장 되더라고요. 이 많은 거를 그렇게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하신다는 게 진짜 머리가 똑똑하신 것 같아요. 자, 10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저는 끝나고 오늘 정리된 기도 제목을 안 했습니다. 네, 오늘 전사님이 좀 쉬시라고 제가 안 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하루하루 말씀하신 것을 이 시간에 곱씹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 특징이잖아요. 매일 새벽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매일 새벽에 이 본문으로 합니다. 너무 귀한 것 같아요. 네, 너무 귀한 것 같아요. 그리고 금요일날 이렇게 따로 하는 교회는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네, 못 본 것 같아요. 큐티집. 네. 자, 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저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걸 어떻게 경험하냐면요. 저는 첫 번째로 사람이 기질도 다르고 특징도 다르고 나라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다 다른데 이 똑같은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어떤 IQ 높은 사람이 그렇게 만들겠어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66권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예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 하나하나를 이렇게 히브리어 파자하듯이 이렇게 하나하나 쪼개면 그게 다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뛰어난 언어학자들은 성경을 보면 볼수록 혀를 내두르게 된다고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것이 무엇인지 제가 묻겠습니다. 오늘 부담되십니까? 질문하고 대답하는 건 아니고요. 말씀을 나누시면서 기록하십시오. 기록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마지막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아멘. 네, 우리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1일 토요일 말씀 열왕기하 17장 우리 24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24절과 25절 말씀만 우리 여러분들만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라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아멘.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아멘. 아멘. 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아수르 왕국, 아수르 제국이라고 하죠. 제국이란 말은 어떤 나라에 써줍니까? 영국을 제국이라고 옛날에 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나라를 이렇게 점령하고 있는 나라를 제국이라고 합니다. 우리 현빈이가 너무 열심히 말씀을 들어서 네 너무 이쁩니다. 제국이라고 하는데 정말로 이 아수르 왕국이 제국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겠습니까? 그리고 웬만한 나라들을 다 점령하기까지 얼마나 치열한 싸움을 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공포와 위협을 가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만 좀 알려드릴까요? 여러분들 이들이 아수르 제국이 점령을 하잖아요. 그럼 그 점령한 나라의 사람들 중에 좀 상징적인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한 줄 아십니까? 피부 껍질을 벗겨냈습니다. 피부 껍질을 쫙 벗겨내서 그 시체를 걸고 다녔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따 본문에도 나오는데 그 수하들은 어떻게 했냐면 동물처럼 코골이하고 몸에 여러 가지 고리를 껴서요. 쇠고리를 꺼서 살에 옷에 말고 홀딱 벗겨놓고 살에 고리를 잔뜩 껴서 질질질 끌고 다녔어요. 네. 엄청 무서웠겠죠. 네. 정말 무섭나요? 저는 이거 몇 번 듣고 제가 몇 번 설명했는데도 지금도 이렇게 닭살이 돋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과정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점령에 쳐들어오는 그리고 또 그렇게 나와서 랍사게와 또 사네립이 이렇게 편지를 전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무서웠겠어요? 안 무서웠겠어요? 네. 안 무서우세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너무 먼 얘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탈레반이 그렇게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문자로만 보시면 안 돼요. 정말로 우리는 성경 위를 걷고 있어요. 성경 위를 걷고 있습니다. 멀리 있다고 내가 당장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고 조심은 안 됩니다. 피부로 느끼지 않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여러분들 떨어뜨려 놓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엄청난 테러 집단 안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지금 계세요. 네, 저 이런 얘기해서 좀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중국 공안들한테 몰래 선교하다가 중국에서 잡히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네, 지금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살이 딸려서 말을 못하겠는데 작년에 들어온 정보예요. 네. 예수 믿다 걸리면 중국 공안들한테 걸리면 복숭아뼈를 눈앞에서 발로 때려서 부러뜨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복숭아뼈를 부러뜨리면 그거 선교사님 이을 수도 없죠. 네, 걸을 수가 없어요. 그건 수술도 어려워요. 네, 복숭아뼈 작년까지. 그런 데서 지금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외국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사람들이 선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좀 피부로 와 닿으십니까? 먼 얘기 같으세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이 근데 그 안에서도 복음을 지키는 히스기야 같이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벌벌 떨면서 얼마나 떨렸을까요? 공안들이 이렇게 편지 보내거든요. 너 찾아갈 거야? 고만 예배 드려. 너 한 번만 더 하면 나 진짜 간다. 공문서 보내요. 그 문서를 히스기야가 받는 내용이 우리 19장에 나오죠. 네. 너무 벌벌 떨려가지고 그거 하나님 앞에 어떡하죠? 가지고 나서 이렇게 펼쳐놓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앞에 성전에 가서 이렇게 펼쳐놨어. 그 잔인한 편지글을 너무 무서워서.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가 말씀 앞에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과한 얘기해서 너무 죄송한데요. 이게 사실인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도 감당이 안 돼요. 저도 지금 그런 사역지에 가서 사역하라고 하면 못해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깨워서 잠 안 자고 중보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예, 헌금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정말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예, 우리 장로님께서 그렇게 헌금하시고 헌신하고 계신 거 제가 알고 있는데 예, 그런 마음이 제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게 본문 오늘 본문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그 아수르 제국은요 점령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 나라 사람들을 이주시켜요. 딴 나라로. 왜 그러냐면 거기서 그 이렇게 운동하지 못하게, 다시 찾는 운동을 하지 못하게 뿔뿔이 이주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또 그 나라의 아수르 사람들을 데리고 와요. 이게 완전 그 민족 말살 정책을 제대로 하는 거죠. 무섭게 하는 거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주하는 거. 지금 우리 목사님 사모님 미국에서 오는 것만 해도 그 태중에 애기 데리고 와야 되는데 여기서 살아보시질 않았다니까요. 저는 에밀리 처음 왔을 때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왜냐면 엄마랑 떨어지고 나라가 바뀌는 거잖아요. 애들 전학만 시켜도 얼마나 살 떨리는데요. 얘네가 잘 적응할까, 막 거기서 학교 폭력이니 얼마나 어려움이 많아요. 근데 사모님도 한 번도 살아보시지 않는 땅에 오시는 거잖아요. 네? 여러분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죠. 그냥 제가 주저리 막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들이 이주했을 때 심령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그렇게 좀 읽으십시오. 목사님 사모님이 솔직히 말 안 하셔서 그렇지 지금 한국말 거의 못 하시거든요. 별로 못 하세요. 근데 장난 아니시더라고요. 영어 엄청 잘하시고 스페인어 하시고 뭐 박사과정 하시니까. 그런데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나라를 복음 때문에 오시는 거잖아요. 그것도 정말로 불편하고 힘들 텐데 이 본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열왕기하 11장에 나라를 뺏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아수르 제국에 점령당했던 사람들이 어떤 마음일까요? 그들이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했을까요? 네. 목사님 사모님이 어떤 기도 하실까요? 지금 애기 잘 낳게 해주세요. 그냥 한국 뭐 잘 돌아가 그 정도 기도하실까요? 아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쩌면 더 깊은 기도하고 계실 거고,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부교육자가 목사님 사모님 이렇게 지켜드리는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힘들어서 이민했던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정말 다 눈물 흘리고 합니다. 제가 아는 분도 우리 이름 카드로 한국에서 다 긁고 도망가더라고. 더 이상 한국에서 막 살 수가 없어가지고 계속 사업을 했는데 망해가지고 그 심정들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정책을 쓰는 그런 시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상태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었겠어요. 그렇게 이주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내용이냐면 오늘 본문에서는 한 가지만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냐면 사자를 보내셔서 몇 사람을 이렇게 죽이세요. 사자를 보내셔서 몇 사람을 죽이세요. 성경에서 이렇게 사자가 등장했던 내용이 한 두세 군데 나오거든요. 사람을 물어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하셔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땅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하십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이 그래서 그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제사장 하나를 그 지역에 보내셔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지 그 방법을 알려주게 하셔서 예배케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세요. 얼마나 아수르 제국이 끔찍하게 했는지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 이들이 얼마나 공포에 떨었겠어요. 그리고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었겠죠.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사자를 보내셔서 아직 너희들이 완전히 해파되어 있고 이 나라를 떠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끊어지지 않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가 담겨있는 것이에요. 사실은 소망이 없어요. 이 지금 이 본문 안에는 그냥 계속 끌려가고 막 엄청난 잔인함을 당하고 막 그냥 회파되고 그런데 갑자기 그냥 사자가 한 마리 튀어나와서 사람을 물어 죽였다. 이 메시지만 있어요. 그렇게 읽으면 그냥 동화책 갖고 졸리고 재미없죠. 그런데 이런 끔찍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자, 왕 대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예표되어 있죠? 성경에 어린 양 되시고 사자가 되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복음은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이런 엄청난 상황에서도 반응해 주세요.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할렐루야. 아멘. 네, 안 끊어집니다.
사단이 무식해요. 정말 무식합니다. 함부로 말할 존재는 아니지만 엄청난 위협을 강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단이 무료하게 하죠. 이렇게 막 혼합 정책을 쓰죠. 진짜 복음이 뭔지 막 헷갈리게 만들고,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고, 종교다원주의, 이 종교도 맞고 저 종교도 맞고 막 서로 친구 맺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그것을 보이시겠습니까? 안 보이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보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게을르셔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셔도 보이십니다. 믿음을 주신 자들은 깨우시거든요. 깨우시거든요. 깨어라 내 어둠에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너무 안 받으니까 계속 자고 있으니까 우리 주님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게 일하십니다. 사자를 보내세요. 그래서 복음이 복음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너무 서두가 길어서 우리 두 번째 말씀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일 12일 말씀이죠. 우리 주일 12일 말씀, 우리 34절과 우리 35절, 36절까지 우리 좀 진지하게 우리 어떤 말씀이 들어있는지 한번 잘 눈여겨보시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아멘. 아멘. 우리 토요일날 본문에 보면 그런 그 두 가지 내용도 나와 있지만 마지막에 어떤 일이 있냐면 계속해서 하나님만 섬기지 않는 모습이 나와 있죠. 그래서 자기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똑같이 섬기는 일들을 하고, 그리고 극한 어떤 일이 오늘 본문에 일어나냐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신도 섬기고. 그래서 제단이 두 개야. 제단이 두 개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 잠언 8장에서 보면 가장 악한 죄가 바로 그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가지 신을 같이 섬기는 거. 그러면 누굴 섬기는 거예요? 이걸 섬기는 겁니까? 이걸 섬기는 겁니까? 네?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까? 우상을 섬기는 겁니까? 우상을. 나를 섬기는 겁니다. 네. 나를 위해서 우상도 세우고 하나님도 세워놓은 것 뿐인 거예요. 맞죠? 네.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죽어야죠. 그렇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네. 네. 내가 죄인인 것이죠. 주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로 많은 우상들을 멸하시는 과정들을 많이 표현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뭐예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섬기는 것입니까? 나 때문에 그 우상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우상을 무너뜨리신다는 건 누굴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네, 이제 좀 아시겠죠? 네. 하나님께서 나를 점령해 가시는 것이 네 가지 사자성어 있죠. 유명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우리를 점령해 가시는 과정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하루하루 그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에 엎드리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는 나를 섬길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시지 않으세요? 저만 그러십니까? 네, 저는 허벅지 진짜 많이 꼬집습니다. 내 맘대로 안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너무 안 돼가지고 제 머리를 쥐어뜯을 때도 있어요. 예, 저도 40살인데 근데도 예, 아직까지도 가슴을 치고 답답할 때가 있어요. 주님 언제까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망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자를 보내시죠.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말씀하시죠. 환난 허락하세요. 예,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그것을 이제 자각시킨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아직은 우리가 뭐 안에 갇혀 있죠?
육체 안에 갇혀 있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을 섬기고 영이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은 어떤 우리의 마음으로도 이렇게 뭐 영혼, 육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뭐 육은 뭐 여러분들 보이는 거 다 아시죠? 뭐 혼은 뭐 이렇게 뭐 아시죠? 우리 마음 뭐 이렇게 생각 이런 것들을 혼이라고 해요. 또 영은 뭐냐면 마음이나 혼이나 육감으로 그 감지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거는 사람의 영역으로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표현을 하시죠? 비춰주신다, 조명해 주시고 계시해 주신다. 그렇죠? 네, 묵시.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나 뭐 이렇게 요한계시록 말씀은 이제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고 비춰 주셔야지만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배에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스스로 깨달을 수 있다 없다? 대답해 주세요. 예, 이거면 이단되는 겁니다. 요즘에 신천지 난리잖아요. 걔네들은 깨달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깨달아서 선한 일로 복음 전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부자 되고 예, 그래서 이렇게 뭐 이렇게 예, 서로 이렇게 예, 하나님 왕국을 뭐 이 땅에서도 이루어간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 땅에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침노돼 들어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혀, 성경에서 뭐라고 하죠? 죄인들,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잖아요. 그 죄인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소경. 볼 수 없어요, 우리는. 그렇죠? 죽은 자, 시체 이렇게 표현해요. 에베소서 2장 말씀에, 로마서 8장 말씀에 우리를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복음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뭐 약간 알미니인자들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칼빈주의를 쫓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허우적대고 우리가 물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튜브를 던져주신대요. 그럼 우리가 그거를 붙잡기만 하면 산대.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데 우리는 그걸 붙잡는 건 우리가 해야 돼. 그거 아닙니다. 복음 아닙니다. 아니에요. 어디 구원의 함부로. 영의 영역은 우리의 육감으로도 5감 이상의 육감 7감으로도 인식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거기에 물을 안 타셔야 진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흐리게 하면 안 돼요. 혼합주의가 그것입니다. 종교다운주의가 그것이에요. 물을 타는 거예요. 희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복음이 드러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게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큐티하면서 여러분들 졸리시죠? 그렇죠? 저만 그러신 거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잘못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의 잘못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에 너무나 상대주의, 혼합주의, 다운주의가 너무 편만해져서 그래요. 네. 여러분들 뭐 이렇게 목사님 어려운 얘기 하시나? 아니에요. 사실은 그 TV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선전 보시고 드라마 많이 보시고 하시잖아요. 영화 보시고 거기에 다 그런 메시지가 녹아져 있습니다. 수요일날 전사님이 그거 강의하신 거예요. 네. 우리가 인식하지 않지만 사단이 그렇게 계속 그런 것들 녹여놔서 이게 맞아, 이게 재밌는 거야, 너 이거 안 하면 계속 졸아, 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너랑 상관없는 얘기잖아. 네. 은혜 안 되지? 마음에 찔리는 거 없지? 그래.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거기에 이렇게 젖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가 그랬다는 것이에요. 이 시대만 그래요? 지금 시대가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계속 이러한 일들이 있다 보니까 이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면서 그런 나를 섬기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점령해 가신다? 나를 점령해 가신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고난이 있을 때 너무 불쾌하지 마십시오. 네?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고난은 고난 자체로 함부로 할 수 없네요. 고난은 고난 자체로 너무 아프고 힘든 거예요. 그거는 뭐 이렇게 사람의 말로 위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고난은 그런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그렇지만 그 고난에 이유를 두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복음을 설명하고 그 복음을 나누는 것 뿐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누가 내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하고 설명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너도 한번 당해봐라, 막 이런. 그렇잖아요. 제 가시 하나 이렇게 엎었을 때 그거 너무 아프잖아요. 근데 상대방은 아프겠다 하지만 네가 내 고통을 알아. 그렇죠? 상대적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그 고난에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하심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기억하세요. 네.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진짜 우상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씩 하나씩 부셔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오늘 말씀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기대되시죠? 제가 이 복음을 몰랐을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고난을 좀 극복하고 싶었어요. 나는 왜 계속 가난한 거야? 난 왜 계속 이 장애자애들이랑 있어야 되는 거야? 언제쯤 이 똥냄새에서 벗어나지?
얘네들 말을 안 하면 그 입에서 나는 냄새가 그 응가 냄새보다 더 지독해요. 그래서 저희가 하루에 2번씩 목욕시키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예, 그래도 뭐 아주 특이한 냄새가 있죠. 예. 근데 막 벗어나고 싶은데 안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군대를 갈 때가 돼서 야 드디어 난 군대에 도망갈 수 있구나. 근데 군대도 안 갔어요. 제가. 얘네들이 제 부양가족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계곤란 사유로 면제가 돼 있더라고요. 저 가려고 다 준비했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거기 두신 이유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유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의 고난에 하나님의 너무나 깊은 주님께서 하시는, 제가 여러분들 위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으로 우리의 우상들이 어떻게 돼요? 부서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거는 영적인 것이에요. 제가 아까 충분히 설명드렸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죽기보다 더 하겠냐고. 대단하지 않으십니까? 전 그 얘기 듣는데 이렇게 닭살이 돋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그 말씀 하실 때 그냥 하신 말씀 아니잖아요.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에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놀라운 일들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렇게 계속 우상 숭배하고 두 우상 섬기다 보니까 오늘 마지막 본문에 그것만 좀 하고 좀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결국에는 우리 그 41절 말씀, 우리 마지막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이 말씀에 좀 닭살이 좀 돋으셔야 되는데. 네. 그 엄청난 죄악이 그대에서 끝난 게 아니라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자손손. 네, 자자손손. 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퍼런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오늘 우리의 우상이 무너지지 않으면 그 우상이 우리의 자녀에게로 전가됩니다. 네. 네. 제가 저주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저주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끊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끊게 하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보다 더 그것을 끊기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우리 안에 죄가 있을 때 그것을 들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전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달려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루에 한 번씩 말씀을 안 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거리감을 둘 수 있어요? 여러분들 말씀을 한번 멀리 해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예배 가는 게 귀찮아집니다. 하나님과 거리감이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기세요?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번 정도는 괜찮을지 않을까? 이런 일들이 생겨요. 그리고 또 해보면 또 괜찮아요. 한두 번, 세 번, 네 번, 10번, 100번까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 더 뭐가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정말 복일까요? 네. 진짜 그것이 복이 아니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아닌 사람은 그걸 잘 모르더라고요. 복이 아닌 게 몰라. 네. 우리 목사님 그 얘기 하시잖아요. 정말로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안에 있지 않는 사람에게 주어진 재물은 복이다, 복이 아니다? 아니다. 네. 근데 우리는 그 재물만을 좀 섬기고 있지 않나요? 네. 우리 자녀들이 재물을 많이 버는 것에서만 관심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약간 부자지향성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로또 맞으면 난 진짜 잘 쓸 텐데 이런 마음이 있고, 그렇죠? 요만큼만 더 벌면, 이것만 해결되면. 하나님은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것에 관심을 갖고 계시지 않아요. 정말로 좀 이거 절망적으로 좀 들릴 수 있는데 가난하다가 죽는 사람들 전 세계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뜨거운 물로 목욕할 수 있는 사람이 전 세계를 100%로 하면 뜨거운 물로 목욕할 수 있는 사람이 10%랍니다. 10%. 뜨거운 물로 목욕하고 싶을 때 목욕할 수, 여러분들 뜨거운 물로 목욕하고 싶은데 목욕하지 못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분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10% 아래 우리 드는 겁니다. 90%가 우리보다 못한 거예요. 이게 비교 상대적으로 이렇게 그 복음을 판단하면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지만,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 이 복음을 열심히 공부하고 예배 안 빠지는 것이 저주받지 않으려고, 예?
고난 피하려고 문제가 나한테 안 왔으면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거는 다른 종교도 다 하잖아요. 왜 다른 종교 다 하는 걸 왜 우리도 똑같이 해야 됩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제 말이 틀린가요? 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열심히 가르쳐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는 것이 무엇이에요? 나를 점령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고자 하는 사람으로 세우는 거 아니겠어요? 부자이면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떠난 사람들 막 자살하잖아요. 막 그 최진실 죽었을 때 진짜 그때 연예인들 너무 많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막 전 세계에 난리가 났었잖아요. 뭐 진짜 막 한국 이상한 나라인가 보다. 너무 많이 죽으니까. 그때 연예인들 한 달에 2명씩 죽었던 거 아세요? 그때 미국의 제이슨 마라는 어떤 복음 설교자, 성령 사역자인데 보내주셔가지고 그 연예인 기획사들이 200명 모여가지고 집회했는데 그때 막 떼굴떼굴 굴고 난리가 났대요. 그래가지고 그 뒤로 그 연예인 기도 모임이 되게 많이 생겼어요. 제가 아는 기도 모임은 3군데. 네. 거기 한번 갈 뻔했는데 못 갔어. 연예인들 많이 보러 갈 수 있었는데. 이 시대에 그 사람들 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현빈이가 떠가지고, 자, 이제 복음을 어느 나라로 전달할지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현빈이 사인을 저는 미리 받아 놓으려고요. 네.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부자 되게 하려고, 고난 피하려고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도 그 안에서도 진짜 견디게 할 수 있는 믿음을 심어줘야죠. 어떤 일이 있을지 얼마나 흉흉해요. 그거 다 못 피합니다. 못 피해요. 저 못 피했어요. 여러분들 피하셨습니까? 못 피하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냥 피해달라고만 기도하시겠어요? 이건 로또보다 더 어려운 확률 아닙니까? 평생 수십 년 동안 그렇게 기도하시겠어요? 그게 아니라 그 고난 속에 값진 보물로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우리의 자녀들이 부자 지향성이 아니라, 부자 만드는 것이 소원이 아니라, 네가 정말 잘 예배드려서 기도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어서 안정감으로 복음 전하고 영광 돌리고, 아니요. 그 역할을 맡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 역할 냈으면 좋겠죠. 아니에요. 진짜 믿음을 갖게 되면 그게 정말 주님이 얼마나 공평하시다는 것을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도 몰랐는데 요즘에 조금 느낍니다. 조금. 저는 가난은 극복을 위해서 진짜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제가 또 막 차가 있다가 없으니까 막 얼마나 힘든지 요즘에. 집엔 차 있어요. 시설에는 차 있는데 뭐 그런 건 아니고, 조금만 이렇게 바뀌어도 얼마나 불편해요. 그거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왜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세워야 되는지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에도 그 기도가 필요했는데 요즘 시대에 얼마나 그 기도가 필요합니까? 시간이 넘어가서 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제가 요즘에 자녀들만 보면 우리 교회에 중고등부 1명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제 책임입니다. 제 책임입니다. 근데 지금 한국교회에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예배가 공식적으로 50%가 없어졌답니다. 15년 전보다. 제가 지방에 좀 100교회 정도 돌 수 있는 특권이 있었는데, 그래서 일부러 그걸 점검해 봤어요. 그래서 그 주보랑 거기다 인원 체크하고 이렇게 기록을 남겼는데, 지방은 더 심각합니다. 지방은 제가 봤을 때 80%가 넘는 것 같아요. 30년이 한 제너레이션이잖아요. 한 세대를 30년이라고 하잖아요. 30년 금방 가지 않습니까? 우리 눈 떠 있을 때 4세대까지 볼 수 있는데, 지금 한 세대만 지나면 우리 눈 떠 있을 때 이 교회가 없어지는 일들을 보게 되지 않겠어요? 우리 현빈이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쟤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아니라 저 세대를 위해서 좀 기도하는 것이죠. 무조건 잘해주고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 그것도 필요합니다. 꼭 해주세요. 이번 주 통닭 사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거하게 먹고도 현빈이 먹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자자손손.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필요하니까 이 말씀이 여기 있지 않겠어요? 그냥 써놓으신 거 아니에요. 이거 안 하면 지금 얼마나 많은 얘기했어요. 지금 영국과 미국, 지금 미국도 장난 아니랍니다. 큰 교회들이 문을 다 닫는데요. 어마어마하대요. 미국의 유명한 주, LA나 뉴욕 빼고, 로스앤젤레스나 워싱턴 이런 큰 도시들이 있는 데만 빼고는 나머지가 엄청나, 우리나라보다 얼마나 커요. 교회가 없어진답니다. 교회가 문을 닫는데요. 여러분들, 다 그런 선진국병이고 그렇게, 아니요.
이 복음을 듣고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들에게는 살아있는 복음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우리 그거 믿는 것이잖아요. 저는 현빈이를 통해서 정말 놀라운 일이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어요. 이렇게 엄청나게 오랜 시간을 이 말씀 가운데서 얼마나 오기 싫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쵸? 아니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 알아요. 현빈이랑 교제를 많이 해서. 꼭 늘 오고 싶지만은 않았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뭐라 그러지 마시고. 그런데도 이 자리를 지키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현빈이 안에 가득 쌓여져 있는지 몰라요. 그 워드를 다 쳤더라고요. 그 말씀을. 정말 죽는 줄 알았대요. 그런데 얘 나눠보면 깊이 그 말씀이 자리 잡고 있어요. 은혜인 것이죠. 현빈이가 지금은 조금 그게 힘든 걸로 그렇지만 뭐 열심히 순종한 걸로 있지만 그게 얼마나 큰 영광과 영향력으로 드러나게 하실지 여러분들 두고 보십시오. 빈말이 아니라 현밀이 정말 기대됩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제가 뭐 목사로서 뭐 예언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그런 백성, 중고등부 별로 없어요. 제가 중고등부 사역만 5교회를 했습니다. 3교회 했구나. 청년부 주로 했고 3교회 했습니다. 정말로 많은 중고등부 학생들 받고 제가 뭐 중고등부에 대해서 연구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사역을 했으니까. 근데 현빈이 같은 케이스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현빈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그렇게 하실 거잖아요. 인도하시고 우리 아버님 목사님 계실 때 그렇게 하셨던 거잖아요. 좀 기대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좀 믿음으로 선포해 주십시오. 기도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아멘. 기대됩니다. 이거는 아버님, 어머님 계셔가지고 제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 그 이상이에요. 진짜로 현빈이 안에 놀라운 일이 있을 겁니다. 부담되냐? 부담되죠. 그래, 너, 그거는, 이 믿음은 네 부담이랑 상관없어. 네가 조금 이렇게 못해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이실 거야. 사자 보내실 때 아무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다 끌려가서 제사 한 사람도 드리지 않았어요. 누구도 엎드렸다는 표현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셨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주권적으로 역사하는 자녀들은 진짜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두 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네, 아멘을 하시네. 제가 너무 이렇게 뛰어난 사역자가 아니었어서 죄송한데 정말 기대가 됩니다. 현빈이 우리의 삶도 여러분도 어떻게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 그렇게 행하실 것이에요. 어떤 고난을 경험하셨습니까? 주님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좀 빨리 가겠습니다. 우리 월요일 말씀. 자, 1절과 2절만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절과 2절 드디어 히스기야가 나오죠. 이거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저 이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오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네, 여러분들 이 히스기야가 나오는데요. 우리 성경을 좀 잘 보시겠어요? 네, 이 히스기야가 얼마나 대단한 왕이냐면요. 그 엄청난 표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우리 3절 지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 밑에까지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자,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런 자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네.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국기 기억나세요? 이스라엘 국기 보면 이렇게 하얀색 바탕에 파란색 위아래 있고 가운데 별이 하나 있죠? 예, 그 별이 무슨 별인지 아십니까? 다윗의 별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다윗의 별이라고 지칭하고 그렇게 국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 보면 약간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과 늘 동행이 살아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뭐 밧세바 이렇게 죄도 짓고 뭐 이렇게 좀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던 왕 정도로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에게 최고의 왕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다윗이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그가 얼마나 하나님과 살아계심이 정말로 살아있었는지 그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유명한 요즘에 반기문 대단하잖아요. 그 전 세계 대통령 아닙니까? 유엔에서. 근데 그것 때문에 그 사람 요즘에 뭐가 많이 나오죠? 위인전이 10건도 더 나왔습니다.
그쵸? 예. 근데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다윗에 관한 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난 위인인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과 어떤 표현까지 하셨죠? 마음이 합한 자다. 그쵸? 예. 그리고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또 예표하기도 하죠. 정말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근간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정말로 온전히 그 율법을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율법을 이렇게 표현한 사람은 모세지만 그것을 이렇게 실제적으로 삶으로 이렇게 드러낸 사람이 다윗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적용점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그걸 가르치면서 자녀들에게도 다윗에 대한 그 엄청난 업적들과 위인전들을 막 읽히면서 가르쳤던 것이죠. 그래서 국기도 이렇게 다윗별로 딱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별로 오래되지 않았어요. 1948년도에 이렇게 됐는데 그거 그렇게 한 거예요.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정말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대에 엄청난 왕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 뭐 했죠? 끼껏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나님을 또 이렇게 섬기기는 했는데 산당은 없었어요? 못 없었어요? 못 없앴더라 이렇게 했는데 그 산당들을 다 추부시는 정말로 다윗과 같은 왕이 나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정말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이런 왕을. 기억해 보세요.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지혜로운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위정자들이 좀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슴을 치시잖아요. 장로님 한마디 하실 때마다 제가 너무 공감이 돼서 막 저도 막 마음을 막 함께 나누고 막 한참 얘기하고 싶어요. 정치적인 얘기할 때. 많이는 모르지만 너무 답답해서. 네. 근데 우리 장로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니까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정말로 우리나라 위정자들이 정말 막 안타깝죠. 뭐 그래도 뭐 개발도상국보다 낫다, 뭐 후진국보다 낫다 한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선진국으로 갈수록 더 교모하게 악한 일들이 많이 있죠. 네, 막 그런 일들이 있어요. 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너무나 소원하셨던 드디어 다윗과 같은 유다에서 전무후무 아마 다윗 전인 것 같아요. 다윗 이후로 전무후무한 히스기야 왕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왕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에? 궁금하지 않으세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사다주처럼 짠 나왔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써 있습니다. 본문에 있습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자, 2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보시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네.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린다. 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네. 여러분들 찾으셨어요? 네? 자, 잘 읽으셔야 돼요. 성경의 스가리아가 아니라 스가리아지요. 스가리아. 네. 제가 한 15초 정도 드리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네. 전사님 혹시 찾으셨습니까? 우리 신학을 하셨으니까. 죄송해요. 예, 이렇게 질문하면 아무도 대답 못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좀 제가 이걸 기억하시라고 일부러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래서 이제 마태복음에도 몽학 선생이 필요하다고 했죠. 예, 성경 교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절대 잘나지도 못했고 여러분들보다 학문적으로 더 부족할 수 있지만 신학을 공부해서 그 이유가 있는 것이죠. 사실은 여러분들 여기 보면 그 누구의 어머니의 이름이 나와 있죠? 히스기야의 어머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아비오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아비오. 예, 사실은 이 아비오라는 어머니의 이름이 뜻이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다. 할렐루야. 아멘. 예, 이 히스기야의 어머님 이름이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래요. 아버지. 성경에서 아버지라 하고 나올 때 여러분들이 육신의 아버지를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아버지가 갖고 있는 권위와 신실함과 책임짐과 그 깊은 사랑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히스기야의 어머니가 하나님을 그렇게 여겼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나오죠? 여기서 스가리아라는 아버지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스가리아의 아버지는 사실은 이사야서 8장에 이사야와 함께 영적인 동행을 했던 사람이라고 이렇게 성경 연구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집안이라는 거예요? 진짜 바른 신앙을 세우는 집안의 어머니의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재밌는 거 하나. 성경이 여러 가지 문학적 기법을 따지고 있다 그랬죠? 여러분 보세요. 18장 1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죠? 어머니가, 그 어머니의 영성과 그 기도가 히스기야 자녀에게 영향을 끼친 내용이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17장 마지막에 어떤 내용이 나와요? 자자손손 어떻게 했더라? 없었더라. 성경이 이 두 장을 대조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성경에는 장절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앞의 문장과 뒤의 문장을 대조하는 문학적 기법을 써서 이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강조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별거 아닌 게 아니라 정말로 수백 년 동안 이 히스기야와 같은 왕이 왔으면 했는데 안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그 고난 가운데 있어서 계속 자기를 섬기는 우상만 드러내고 계속 고난받고 침략받고 왕이 이상한 짓 하고 하나님 앞에서 막 무서운 짓 하고. 에? 그런데 드디어 히스기야가 나오는데, 하나님과 정말 다윗과 같은 히스기야가 나왔는데, 그의 믿음이 누굴 통해서? 어머니의 신앙을 통해서, 아버지의 신앙을 통해서 믿음의 신앙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전가됐다는 것입니다. 임파테이션 됐다는 것이에요. 전이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우리의 가정 안에 전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들 가정이 어떤 고난과 아픔이 있으세요? 어떤 저주와 핍박이 있으세요? 제가 사역해봤더니 뭐 어떤 집안은 계속 자살하는 집안이 있어요. 어떤 집안은 사업이 계속 망하는 집안이 있어요. 어떤 집안은 계속 이혼하는 집안이 있어요. 그런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게 끊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뭐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는 책도 있었는데 그거는 좀 잘못된 책입니다. 그 문제가 많은 책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서점에서 다 철수됐어요. 네, 그거 이제 이단 좀 시비가 있어서.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복음을 허락하셔서 끊어지게 하십니다. 그렇게 바른 복음으로 이해하면 너무 중요한 해석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안에 어떠한 핍박과 환난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반전을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제가 지금 부흥사처럼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으로 좋은 얘기만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얘기를 그대로 하는 것이에요. 문화적 기법을 대조하면서까지 정말로 이 신실함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알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 안에 어떤 눌림이 있으세요? 저도 있어요. 저도 아시잖아요. 우리 아시는 분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강공서 가지 못하고 이런 얘기 저번에 나눴잖아요. 그런데 그걸 예수 이름으로 끊었더니 괜찮아지더라고요. 요즘에 서로삭성 요즘에 잘합니다. 물론 워드나 이런 건 현빈이보다 못하지만 거기에 공포가 있었거든요. 겁이 있었어요. 저도 모르는. 여러분들 어떤 곳에 눌려 계세요? 어떤 상황만 가면 여러분들 두려운 상황들이 있으시죠? 어떤 상황만 가면 여러분들의 막 감정이 먼저 일어날 때 있으시죠? 어떤 상황만 가면 참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시죠? 어떤 상황만 가면 난 이건 절대 못해. 이런 것들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들 그거를 끊어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끊어내게 하세요. 정말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때에 이 복음을 듣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끊어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끊어질지어다. 말씀이 그렇게 있으니까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끊어주십니다. 끊어주세요. 그리고 또 누가 있었는지 아세요? 이때의 선지자가 정말로 구약에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전 이사야서 묵상할 때마다 정말 너무 놀라워요. 왜냐면 너무 어려워서 첫 번째로 놀랐고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신학교 때 공부 많이 했는데도 진짜, 왜냐면 그 모든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학문적으로 문학적 기쁨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그 신약에서 그 신대원에서 THM으로 전공한다, 그 석사과정을 한다 그러면 우와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피해요. 너무 어려워서. 뭐 그런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 이사야와 함께 했습니다. 그 어머님의 기도가 있었고 이사야의 영적인 영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나온 것이에요. 그게 오늘 나와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죠? 히스기야 형제 중에 한 명을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을 섬기느라고 불 속에 태워 죽였던 아버지. 불 속에 태워 죽였던 아버지. 아하스 기억하십니까? 참 무섭지 않아요? 무섭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할까요? 그 아버지가 그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복 받으려고 했겠죠. 여러분들 아십니까? 제가 인도 선교사님 통해서 들었는데 얼마 전까지 인도에서는 자식이 있으면 자식 중에 한 명을 겐지스강에 빠져 죽이는
풍습이 있었어요. 빠뜨려 죽이는. 근데 어떤 아이를 빠뜨려 죽였는지 아세요? 그 애 둘 중에 조금 똘똘하고 건강하게 생긴 애들 있죠? 약한 애들은 그냥 품어주고 그런 애들을 그 겐지스강 신한테 바치는 풍습이 얼마 전까지, 불과 몇 년 전까지 있었어요. 그게 책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걔가 살겠다고 나오면 마을 주민들이 그렇게 밀어서 빠져 죽였단 말이에요. 그 엄마가 뭐 같이 애도 울고 엄마도 다 울고. 그게 뭐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특심해서 이렇게 가슴을 찢으면까지 내가 신에게 하고 있으니까 신은 나한테 뭐 해달라고요? 복주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시겠습니까? 그런 우상을 지금 섬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한 거잖아요. 아하스가 자식 그렇게 똑같이 한 거잖아요.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대요.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기억하시잖아요. 심청이 있잖아요. 얼마나 잔인해요. 그 전래동화를 우리가 듣고 있으면 그 누구 위해서? 뱃사람들 고기 잘 잡게.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자연재해보다 더 잔인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인간이라면서요. 어떤 유명한 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자연재해가 얼마나 끔찍해요. 근데 인간보다 끔찍하지는 않다고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얘기를 했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아하스의 아들이었던, 자기 형제를 그렇게 불러 죽였던 그 우상을 섬기는 아버지를 보면서 히스기야가 어떤 마음이 일어났을까요? 반대급부가 일어났겠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죄에서 어떻게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 죄 지으십니까? 안 지으십니까? 저 엄청 짓습니다. 저 엄청 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죄를 짓고 죄가 여러분들에게 각인됐을 때, 은빈아, 그 죄에 계속 있고 싶어? 나오고 싶어? 말봐. 나오고 싶지? 할렐루야. 믿음이 있는 자들은 그 죄를 경험할 때 그 죄에서 나오고 싶습니다. 그 죄가 너무 더러운 걸 아는 거예요. 사실은 죄도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으면 지을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그 경륜 안에 있으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그 죄가 드러난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 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한번 맛보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우상을 섬기면서까지 누리고자 했던 것이 얼마나 끔찍한 것이고 얼마나 너의 삶에 내가 필요한지를 한번 경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어머니 때문에, 그 영적인 지도자 이사야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아버지 때문에 히스기야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 내용은 오늘 목사님 설교집에서 이렇게 얻어진 건데 너무너무나 공감이 돼서 여러분들과 나눕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그 지도자인 목사님과 관계를 잘 하십시오. 이렇게 받들어 섬기라는 게 아니라 그 영적인 관계가,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목사님과의 관계도 하나님의 마음을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받들어 섬기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목사는 레위인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기 때문에 목사님을 위해서, 그 연약함을 위해서 저희가 더 기도해야 되고요. 목사님과의 그 영적인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처럼 잘 세워야 됩니다. 목사님을 섬기라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낯뜨겁지만, 저도 목사여서 낯뜨겁지만 말씀을 제가 나누는 거죠. 낯뜨거우라고 나누는 게 아니라 영적인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랑 마음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리고 목회자의 어떤 말이 제 되게 큰 상처가 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저 되게 있어요. 목사님한테 삐질 때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삐졌다고 말씀드리면 또 목사님 다 설명해 주시고 막 그러시거든요. 너무 친절하게. 감사하죠. 그것처럼 제가 그것을 하는, 우리는 삐질 수 있고 죄인이고 소경이기 때문에 넘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고 실수하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온전하심을 그 관계 안에 접목시킬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그것을 통해서도 가르치시는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히스기야를 세우시는 것처럼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나가는 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오래 가면 제가 사실은 이거 다 끝까지 안 하면 목사님한테 혼나는데 적당히 멈춰서 우리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화요일 14일 말씀이고요. 우리 열왕기하 18장 13절부터 25절까지 우리 13절과 14절 우리 두 절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네. 그 참 안타깝게도 늘 저희가 이렇게 성경을 딱 넘기면 이게 잘하다가 이렇게 엉뚱한 짓 하는 거 보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막 사람은 다 이런 것인가, 약하구나. 이게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들 이 성경의 한 장이 엄청난 시간들을 내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이 왔을 때 그 히스기야가 그 이렇게 막 그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러고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조공 바치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금이랑 이런 것들을 다 갖다 바쳐요. 그래서 어떻게 바치냐면 그 성전에 있었던 그 성전 만들었던 그 금 붙어 있는 것들을 다 띄어다가 그거를 다 줘요. 네, 그러니까 하거든요.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놀랍게 다윗을 예표하시면서까지 이렇게 표현했던 히스기야가 그렇게 놀랍게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했지만 또 왜 히스기야가 이런 망하는 모습을 보일까 우리가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본문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13절 말씀에 보면 그 히스기야가 이런 표현을 하죠. 히스기야 왕 제44년에 아수리의 왕 사네립에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14절이네요.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표현이냐면 아수르 왕이 이렇게 그 제국의 왕이 엄청난 잔인한 왕이 이렇게 딱 점령하러 오니까 어떻게 하죠? 히스기야가 갑자기 꼬리를 내린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말 듣겠다고 갑자기 이런 것입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그러지 않았어요. 그 전에는 막 블레셋 사람들도 가서 쳐서 이기고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전투에 대한 승리도 경험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들을 삶 속에서 많이 보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시점에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에요. 이게 불과 14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그냥 이것이 갑자기 14년 동안 평안했다가 갑자기 이게 찾아온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히스기야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나니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라는 표현을 해요. 이게 뭐냐면 아수르가 너 왜 나한테 복종 안 하고 제대로 안 해? 이렇게 하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수르 왕이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히스기야가 지금까지 잘못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산당은 누구도 없애지 못했는데 그 산당 없앴습니까? 못 없앴습니까? 없앴어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다 잘못한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 힘 앞에. 이런 연약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참 너무나 안타깝죠. 그래서 이제 궁전에 있는 금을 다 왕궁에 있는 성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벗겨서 이렇게 주잖아요. 어떤 주석자는 이걸 보면서 꼭 그 원수 앞에서 옷을 다 벗은 느낌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수치가 드러나실 때가 있죠. 여러분들의 죄가 드러날 때, 여러분들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어떻습니까? 발가벗은 것처럼 너무 창피할 때가 있죠. 저도 한 4번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절대 말할 수 없는 저만 알고 있는 참 너무나 수치스럽고 발가벗음을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그때 특징이 나타나죠. 어떤 특징이죠? 미련해집니다. 미련해져요. 또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요걸 좀 나누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성경 안에서도 그렇지만 히스기야만 이렇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그 엘리야가 얼마나 엄청난 850대 1로 싸워서 이겼잖아요. 그렇죠? 그때 싸움이 얼마나 치열했습니까? 그 자기의 신의 대단함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활복도 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게 쉬웠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루 종일 막 그렇게 열심을 내서 막 그 제사를 지는 모습이 얼마나 위협적이고 대단해 보였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850대 1
일로 싸웠는데 누가 이겼습니까? 엘리야가 이겼죠. 네. 근데 엘리야가 좀 지나서 이세벨이 죽이려고 한다니까 로뎀나무 밑에서 뭐라 그랬죠? 죽여주세요. 이랬죠. 네. 성경에 대단했던 인물들이 보면 참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연약함이 드러납니다. 연약함이. 다윗은 밧세바랑 절대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합니다. 안 되지. 쓰레기지. 그치? 네, 현빈님 표현을 하면. 정말로 쓰레기 같은, 그거보다 더한 짓을 한 거죠. 우리아는 신복이었잖아요. 신복. 또 우리아가 나오죠. 우리아가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계략을 꾸미잖아요. 네가 이제 우리아랑 이렇게 밧세바랑 자게. 그랬더니 우리아가 딱 나와서 뭐라 그래요? 지금 나의 후손아들이 저기서 이렇게 아직도 싸우고 있고 바깥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편히 가서 완벽한 우리아 모습을 보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을 대조해서 다윗의 죄가 얼마나 악한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 좀 아시겠죠? 성경에 그런 기법이 많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성경의 진위를 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렇게 우리가 단어 하나로만 이렇게 은혜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그걸 보시면 그 단어나 그 문맥이 여러분들이 적었던 단어가 더 깊이 삶 가운데 적용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아가 철저해야 되죠. 그래서 결국엔 우리아가 어떻게 되죠? 다윗의 악함이 더 드러나죠. 어떻게 해요? 또 계략을 짜죠. 한 번 더 계략을 짭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다윗에게 야 우리아가 최고 어려운 전투에 딱 나갔을 때 어떻게 해? 니들 뒤로 싹 빠져. 뒤로 싹 빠져. 그래서 죽게 만들어. 와, 참 잔인하죠. 근데 그걸 누가 했어요? 다윗이. 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참 자녀들한테 참 고개를 못 들고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 때 있죠. 네. 여러분들 죄는 똑같은 것입니다. 네.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여러분들 상황에 가면 여러분들 내가 아담이고 내가 하와였으면 선악과 안 따먹으실 것 같죠. 아담은 직관력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뭔가를 딱 갖고 왔을 때 이름을 딱 지었는 그런 직관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천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이 아담의 IQ를 쟀는데 3000 정도 된대요. 여러분들 아담은 대표의 원리를 갖고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박지성이 프리미어리그 처음에 출전해. 지금은 많이 나가지만 그땐 동양 사람이 프리미어리그에 나간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유럽 축구는 전 세계 최강인데 거기서 골을 넣고 엄청난 활약을 했단 말이에요. 박지성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박지성이 이기면 누가 이긴 거예요? 우리가 이긴 거잖아요. 대한민국 하면서. 그렇죠? 박지성이 지면 우리가 지는 거잖아요. 대표에 원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꼭 그 죄에 대해서 진짜 제가 좀 이제 어떤 좋은 신학자 강의 제가 들으면서 깨달은 건데요. 제 말이 아닙니다. 그분이 참 연로하신 분인데 정말 되게 깊은 울림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이렇게 깊이 죄를 짓거나 실수하거나 하는 사람한테 함부로 정죄하지 말라는 말을 하시면서 당신네들도 그 상황 가운데 가면 그 죄를 질 수 있습니다 라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아무도 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을 때 우리도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잠깐 한 가지만 좀 나누면 여러분들 그 선악과를 따먹은 건 하나님을 죽인 사건입니다. 왜 그렇죠? 사단이 뱀이 뭐라고 깼습니까?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지도 몰라 라고 말했잖아요. 그랬더니 이 하와가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낼름 따 먹었죠.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도 하나님 되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보다 여러분들 계속 지시하는 말 사람 들으면 되게 불편하잖아요. 목사님 계시다가 안 계시니까 되게 편하죠, 전사님. 네? 우리 그래요. 위정자, 위에 있는 사람이 없으면 그거 되게 편하잖아요. 담임선생님 없을 때 뭔가 이렇게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 없을 때 괜찮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다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죽인 사건이 실제적으로 나오죠. 어떤 사건이죠? 예수님을 사람이 못 박아버리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어떠니까? 내 이익을 뺏어가 버리니까. 바리새인들, 사두기인들, 유대인들을 그때 돈 많이 벌었거든요. 근데 예수한테 인기가 다 쏠리는 거예요.
엄청난 인기가 쏠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래. 네. 이런 얘기 하니까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일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제가 요거 좀 어려운 얘기지만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함부로 드린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그 나이 많으셨던 고령의 신학자 선생님, 교수님 말씀 기억하면서 나누고 싶은 이유는, 여러분들,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간과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놓치면 저희가 정말 하나님도 해결하실 수 없는 교만과 정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자입니다. 다윗은 예수님을 예표하긴 했지만 예수님은 아닌 것이에요.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바울이 그를 제우스로, 그 시대에 섬겼던 신으로 막 사람들이 추대하려고 그랬어요. 뭐 수건만 던져도 죽은 사람이 나고 막 병이 치유되니까. 근데 다윗이 뭐라고 했죠? 멋있는 말. 네. 나는 신이 아니라 사람일 뿐이다. 다윗은 그러면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다윗은 죄인이었다 눈 떴잖아요. 그 뒤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눈꺼풀이 벗겨진 거죠. 하나님 끌고 가신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다윗에게 왜 그 사건을 허락하셨냐면, 네가 하나님 될 수 없다. 너에게 내가 필요해. 너도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그 교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번 엎드리고 이 믿음을 가지면서도, 이 죄성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페이스 다운이라고 그러죠.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는 걸 엎드린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잊지 않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첫 번째 방법인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그것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를 그렇게 사용하시죠. 그런데 여기까지만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게 뒤에 역사하시죠. 여러분들, 그렇게 인도해 가시죠. 결국엔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열심을 믿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토해내십시오. 예배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에게 하나님 임재하십니다.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이 찬양 얼마나 오래 부르셨습니까? 저도 30년 불렀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부르셨겠어요? 가끔 저기 부르면서 여러분들 지루하시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지만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는 겁니다. 보혈밖에 없는 것이. 이상한데 나 계속 기도해도 계속 안 되던데? 아니요. 결국엔 그가 우리를 점령해 가시고 이겨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국엔 이기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엔 우리를 이겨 가세요. 점령해 가시고 다스려 가십니다. 그걸 믿는 게 믿음이고 신앙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그것 때문에 정말로 목숨 걸고 예배 드리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정말 어떻게 이렇게 예배를 열심히 드리시는지, 우리 예담교회 정말 희망이 있습니다. 정말 기대가 되는 교회예요. 네, 다들 그냥 이게 큰 교회들은요, 꾸준히 예배 드리는 사람 없어요. 많이 나오니까 적당히 빠져요. 적당히 빠지고 막 그렇게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번에 종교적인 열심을 더 이렇게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빠지실 수 있죠. 급한 일 생기면, 어려운 일 있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날마다 큐티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주님께 엎드립니다. 저는 주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한국교회 문제가 하나님이 필요 없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막 진짜 말도 안 되는 행동하잖아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처럼 행동하시잖아요. 제가 그러지 않도록 중보해 주십시오. 우리 소목사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라고 하나로 만들어요.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설교 잘하나 못하나, 맞게 설명하나 안 하나, 영향력 있게 하나 안 하나.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인 것을 더 깊이 간절히 더 내가 죄인 같지 않으면 진짜 죄인임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선포하면서, 그래야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이 의미 있어지는 것이고, 그때부터 복음이 복음되는 것이고, 이 성경 안에 있는 진리가 우리 안에 펼쳐집니다. 그전엔 안 펼쳐집니다. 그냥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말로 계속 똑같이 들립니다. 그러지 않으세요? 좀 지루하지 않으세요? 전 진짜 옛날에 어떤 그 장로님 한 분 말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설교는 3년만 들으면 똑같은 얘기야,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 이렇게 반복해보면. 근데 우리 목사님은 그러실 필요 없죠. 출애굽기 하나만 2년 하시니까 성경을 다 강의하실 수가 없어요. 대단한 설교자셔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전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표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자기 복음 안에 가둔 거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육감 안에 오감 안에 측량될 수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 왜 믿으세요? 그런 하나님 믿을 필요 없지 않습니까? 다른 종교랑 똑같은 하나님 아니세요? 종교적인 열심히 낼 수 있는 사람으로 좌지우지는 데 예를 들어서 하루에 뭐 5시간씩 기도하는 사람 뭐 보좌를 흔드는 기도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그런 게 어디서 그러면 종교적인 열심을 많이 할 수 있는 강남의 믿음 좋은 아줌마들에게만 하나님 역사하시겠네요? 그분들은 와 장난 아니더라고요. 봉사활동 일주일에 2번씩 하시더라고요. 뭐 남편이 엄청나게 벌어다 주니까. 그리고 교회도 한 번도 안 빠져. 왜냐면 다른 일 할 일이 없어요. 기도도 진짜 안 해. 그리고 늘 착한 일을 하세요. 그분들 기도로 하나님께서 자주우시 되시겠네요. 그런 하나님을 왜 믿으십니까? 믿을 필요 없잖아요. 다른 종교는 그래요. 특히 힌두교가 그래요. 불교도 타락한 불교는 그렇습니다. 타락한 불교도 그래요. 여러분들의 종교적인 열심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죽어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주인 되시라고 나와서 말씀하신 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에게 주님이 주인 되어주시겠다. 그거 안 하면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거 안 하는 사람들이 꽤 교회에서 싸우더라고요. 전 교회에서 이렇게 조폭 불러서 싸우는 것도 경험한 사람이에요. 정말 아무리 울어도 해결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울어도 가슴을 치고 막 정말 저만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막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보면 자기 하나님이 최고예요. 그럼 그 하나님 도대체 누군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 일이 있죠? 우상인 것이죠. 나한 것이죠. 근데 우리 주님은 그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그 나 스스로 죽여지나요? 그것도 할 수 없고 주님이 그렇게 히스기야에게 하셨던 것처럼 다윗에게 하셨던 것처럼 엘리야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 엄청난 사람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어떻게 하시겠다? 하시겠다. 할렐루야. 저는 그 은혜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저 기도 많이 못할 때 있거든요. 바빠가지고. 설교 준비 저 진짜 꾸역꾸역 했습니다. 막 이렇게. 예, 저는 이제 다른 일을 좀 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늘 배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그래서 막 잠도 못 자면서 했어요. 예, 겨우겨우 했어요. 그러면 제가 설교할 때는 뭐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겠네요. 충분히 준비 못하니까. 오늘 보세요. 좀 외우지 못했지만 얼마나 많이 보고 막 어눌하게 막 표현하고 막 이랬습니까? 예.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됨을 인정할 때 그분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사자와 같이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